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1363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벌써 고향 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실 건데요. 그런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때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평소에 부모님께 잘 못해드리고 연락도 잘 못해드렸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반겨주실까? 밥은 차려주실까? 아마 아무도 그런 걱정은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요. 동생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대답이 참 정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예쁜 구석이 별로 없고 맨날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부모님 속을 썩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는 그 사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도저히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잘못된 이해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잘못된 이해관계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잘못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해관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성경책에서 다른 성경은 우리가 잘 못 찾아도 어떻습니까? 이 말라기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단순하게 성경 배열 순서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음성이 그치는 마지막 순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끝으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침묵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간기,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아마 말씀의 삶 공부를 하시는 분은 박찬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나의 전령이라는 이름 뜻처럼 말라기는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침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기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보시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어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대답은 너무나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점잖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까? 라는 원망과 냉소가 담긴 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끔찍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웠으니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냉혹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는 어려웠고요, 가뭄과 메뚜기 떼로 농사는 흉작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했고 삶의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가? 바로 이 현실의 두꺼운 벽 앞에서 하나님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은 전혀 공감과 이해가 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깸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께 오늘 백성들처럼 거침없이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꼬셔서 강압적으로 불러서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뿐인데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지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 몸은 계속 아픈 겁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차도가 없는데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자녀의 길은 열리지 않고 사업은 계속 꼬이는 것인가요?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청년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뭔가 마음만 지쳐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곡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러나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얼마 뒤에 아들마저 폐렴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4명의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가족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침몰했고 4명의 딸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진 아내에게서 온 전보는 단 2마디였습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조됨.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내를 데리러 가는 배 위에서 그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갈 때 이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절규가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받고 질문당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아픈 반문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그 본질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부터 3절 상반절인데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풍요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상황이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선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야곱은 결코 매력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팥죽 한 그릇으로 굶주린 형의 장자권을 사기치듯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고 문제가 생기니까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평생을 속이며 살았던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천사의 씨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멋진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냥 야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속고 속이면서 비열하게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답고 유쾌한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속인 동생 야곱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대범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입니다. 자격 없고 비겁하고 흠 많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선포하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노력에 근거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시작된 은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한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지목하며 그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우리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받지 못한 다른 아이들이 왜 우리는 안 되고 쟤만 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왜 저 아이만 선택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혹은 선택받은 그 아이가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뭘 잘했기에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이의 운명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 부모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할 더 근본적인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수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불렀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바로 내 사랑의 가장 큰 증거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반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과 형식주의라는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전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변론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저희는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대한 자판기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적인 신앙은 결국 위선적인 형식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변론에 팩트로 하나하나 타파해 나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눈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을 골라 드렸습니다. 총독에게도 갖다 주기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없으니 예배는 귀찮은 의무가 되고 헌신은 아까운 희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위선적인 형식주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우리가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기는 하지만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고 봉사는 하고 헌신은 하지만 감사함으로 섬기기보다 불평하며 억지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병든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감격이라는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유일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내 건강이 좋든 약하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스페포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4명의 딸이 잠긴 그 비극의 바다 위에서 스페포드는요, 원망과 저주 대신에 이런 고백을 써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스페포드의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둘러싼 상황보다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 더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쁘고 설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풀리지 않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기 싫습니다. 교회 오는 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속 깊이 새긴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가장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더 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에 오는 길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속에 새길 때 봉사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분립을 준비하시면서도 하셨겠지만 올해도 1인 1일 사역 지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지원 시기가 되었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아깝지 않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고 내가 기뻐하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더 이상 반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확증하신 그 사랑,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의 응답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더 향상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